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의 기준, 우리의 형통의 기준, 우리의 천국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형통한 삶을 자기가 계획한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천국의 삶이 세상적인 어려움 없이 걱정할 것이 없이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삶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 형통한 삶,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 안에 형통한 삶, 복 있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한 삶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자기네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 형통할 때 그는 지옥의 삶, 불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행복한 삶, 주님 나라의 형통한 삶, 천국의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이고 완전히 망한 삶이고 멍청한 삶이고 지옥의 삶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불행한 삶이요, 완전히 망한 삶이요, 멍청한 삶이요, 그 삶이 지옥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칭찬과 존경을 받던 삶에서 가는 곳마다 천시와 멸시와 핍박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삶이 행복한 삶, 천국의 삶,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안에 얼마나 큰 천국의 평안이 몰려왔던지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에서 솟아오는 이 기쁨, 여러분도 이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그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당신이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척 하더니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참으로 꼴보기 좋군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나 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그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그 삶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그 순간에 높입니다. 그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삶 자체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가 형통한 삶, 천국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가 형통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이 천국의 평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는 이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의 평안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으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노래가,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평생에 저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만 보고 이 결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보지 않습니다. 조건은 덮어놓고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이 조건은 만족됐어 하고 치부해 버리면서 애써 이 조건을 들추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저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만을 좋아합니다. 다 덮어놓고 이 조건은 다 덮어놓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잣대를 바꿔버리고 저울 줄을 바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말씀을 끌어다 붙여 그 말씀대로 살고 내가 싫을 때는 말씀을 꾹 눌러 감추어 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며 이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 천국의 삶의 조건은 하나로 규결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형통한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며 말씀을 노래하라고 하시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저절로 알아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 뜻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자기 길을 갈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기 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생각대로 살 때는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불쑥불쑥 우리 안에 생각들은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그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막힙니다. 그게 잘된 것입니다.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 주장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면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예수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바보처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거룩한 삶이 사라지고 세상이 주님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으로 세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삶이 형통한 삶이요, 천국의 삶이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즉 형통한 사람은 악인인 내 생각, 내가 악인입니다. 악인인 내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즉 형통한 사람은 죄인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즉 형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인 내가 상석에 앉지 않고 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왕위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의 물이 가득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기갈의 때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물이 가득한 시냇가는 항상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 시냇가에 심겨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법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을 도무지 의미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 삶을 생각 없이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도 그대로 못 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그냥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살면 됩니다. 하늘을 보고 살면 됩니다. 내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면 살수록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내 열심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열심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삶을 잘 살면 내 생각이 죽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삶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삶과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삶은 법궤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가나안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법궤를 잘 따라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광야의 삶이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삶이었다면 가나안의 삶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법궤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메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람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을 메고 있는 주님의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요 가나안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